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난철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에 신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 출애굽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산에 길이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러 만든 길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걷다 보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만들어진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길이 없던 곳도 한 사람이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가면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혀 길을 만들 수 없는 어디에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 이하 14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된 일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물겨 바다와 그 사이에 너희가 바알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 작은 토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등치 큰 동물들이 그 작은 동물 쫓아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달려가죠. 도망치죠. 그러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가다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중간에 포기해요. 아무리 등치 큰 동물이라도 추적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맹수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그것이 동물 세계에서 원칙이고 사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에도 한참 벗어난 그런 일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시키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바로와 애국인들의 추적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힌 그곳으로 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위험해지실 줄을 뻔히 아시면서 그들을 사방이 막힌 그 장소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바로는 너희가 길을 잃어서 독에 들어간 집처럼 길을 잃고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도 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모르니 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신인지를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분 저런 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온전히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좋은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사람의 나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것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와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9절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하면서 잘못한 결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이 잘하는 뭘 잘해요? 물리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고 뛰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때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저는 다이어트에 자신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이 갑자기 단기간 식사 조절로 살이 빼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10번에 거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항복을 하고 그 후에 완악한 바로가 마지막 재앙을 맞으면서 이제 나도 항복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은데 놓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만 나오면 괜찮은데요,
바로와 그의 신하 모두가 과거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죄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탈선을 하고 잘못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선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사탄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가끔은 착한 생각도 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도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자신들이 속한 어둠의 세계로, 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변화가 이전의 나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이 그것들을 컨티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집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선한 변화들이 있다면 그 선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컨티뉴, 그러니까 인내심,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나서 힘들게 하고 나서 살이 찔 것이라면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잘 먹는 게 낫지. 괜히 살 빼고 나서 또 원상복귀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지금 5절에서 후회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at have we done?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우리가 그들을 가게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종살이 하면서 잘 섬겼는데 그 섬김을 잃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악한 백성들이 한 가장 잘한 일인데도 그 일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가 있어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손해본 것 같으니까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뭘까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것이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인간적으로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고, 내가 제일 잘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괜히 교회에 나왔어 하는 그렇게 후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회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들을 계속 컨티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야 12절에 보면 조금 전까지 룰랄라 노래하면서 은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애굽의 전차와 군인들을 보고 한순간에 패닉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까지 하느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질만 해요? 안 빠질만 해요? 빠질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갔는데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하고 등산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검정색 등치 큰 곰이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나고 그냥 뭐 빠이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산에서 곰을 만났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만해서 놀랬고 두려워할 만해서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이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해서 패닉이 온 후에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더 겸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모세를 탓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를 탓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탓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나오는 게 생명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의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은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름도 모르는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다 매장지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매장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름도 모르는 곳에 나를 데리고 왔냐 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예로 평생 살든지 말든지 가만두라고 애굽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너가 왜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잘해서. 못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 탓.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 같고 잘못되면 뭔가 외부의 환경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면 주변 탓, 남 탓을 하고요. 잘난 사람, 좋은 의미에서 잘난 사람은 무엇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예전이 있는가 해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책임 안 질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 많은 소녀라는 독립영화 상 받은 독립영화를 짧은 리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리뷰니까 줄여가지고 스토리 얘기해 주는데요. 고등학교 여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그와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그 친구를 학교 사람들, 형사들,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의 엄마는 평소에 별로 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딸이 죽고 나서는 딸을 죽인 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에도 우리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친구 옆에 있었던 그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은 가해자도 아닌 한 친구에게 희생양을 참아서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죄 많은 소녀인데 사실은 나누어져야 할 죄책감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인간 사회, 일반 사회의 모든 면을 잘 지적한 작품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며느리가 접시를 깨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나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빨리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깼구나 이렇게 하고요. 잘 되는 집안은 그렇고 잘 안 되는 집안은 시어머니가 접시를 깨고는 누구를 탓해요? 며느리, 너가 설거지 안 해서 내가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탓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불평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모세도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어 죽겠는데 오두방정을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도 무섭고 지금 엄마도 무서운데 엄마가 더 오두방정을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더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랐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실 거야, 구원을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얘기는 도망갈 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 죽이려고 하니까 죽는 양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절망감이 너희로 주저앉게 하고 두려움이 너희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조바심이 너희로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건방진 마음이 너희로 설익은 행동을 하게 하지만 절망감, 두려움, 조바심, 건방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평소에 축삭거리지 않던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남들 불안해 죽겠는데 막 불안한 분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서 너희가 오늘 투데이 보는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아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날 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말처럼 말 많고 관심을 많이 받던 사람이 이번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잘못한 것이 많아도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덕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걸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지막까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해 다시 자신의 강박한 상태로 돌아갔듯이 죽기 전에 해야 할 그 일, 진실이라도 밝히는 그 일을 그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심판을 받아 수장이 된 것일까? 그것은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이제 축복을 빌어주면서 보내야 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못 준 거 있으니까 받아가라 이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노예로 잡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못된 마음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조 목사는 착하니까 그 집에는 햇빛을 비춰주고 또 박 집사는 못하니까 햇빛을 안 비춰주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이 아무리 하늘에서 빛을 비춰도 식물이 태양의 등을 돌리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해지고 가지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때마다 일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있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못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싸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맞서는 모든 악한 것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남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켜요. 이제 그만 기도하며 부르짖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가라.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나무로 미가니라. 기도가 귀한 것이긴 하지만 딴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봉사해야 될 때는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고 함께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걸까? 남들이 듣고 참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면 기도 잘하는 걸까요? 그냥 말로 잘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기도를 잘하는 것을 기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 받아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역교회 시온 침례교회가 붕괴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교회 식구들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하는 지역 이제 타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중민과 이제 아래쪽으로 갔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선교하러 왔다고 하니까 선교하러 온 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해주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집회 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비 오게 해달라고 강물이 계속 빼고 있으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것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위험할 수 있는 계곡 아래에다가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그 텐트를 치우고 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그런 소란을 벌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누가 안 믿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본인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로만 기도를 한다면 난 남들보다 더 기도해, 더 잘해 하는 그런 교만과 허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더 기도했다면 남들보다 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면 위험한 길, 남들 가기 싫어하는 길 그곳에도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든 뭐든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종교 행위로 그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과 연결되는 것이 되도록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본문 19절 이하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돌아가게 해서 바닷 가운데 가게 해서 보호해 주시고 바닷 가운데 없던 길도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짧은 말 19절하고 20절,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식과 이스라엘 전차에 이르렀더니 저쪽에는 불과 화가 있고 이쪽에는 밤이 나요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가게 되니. 예, 오늘 그 본문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어디에 서나요? 뒤에 서나요? 앞에 서나요? 앞에 서죠, 그렇죠? 예, 인도할 때는 앞에 서요. 그러다가 늑대 같은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또 못 따라오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뒤로 가셔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약한 뒷부분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누가 막아서거나 심각한 위협으로 위험에 처하게 하면 길이 없던 그곳에도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로 애굽인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누가 도가내든 집처럼 돼요. 애굽 마차, 전차들이, 병거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공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이 하시되 애굽 편들을 부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2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닷속에 만드신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방해하겠다고 겁도 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도 쉽게 걷던 그 마른 땅이 애굽 군대에게는 어떻게 돼요? 수렁과 같은 길이 되어서 바퀴가 빠지고 벗겨져서 더 이상 애굽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때서야 늦게나마 애굽 군인들이 때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곳에 들어섰구나. 빨리 도망치자.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건 언제 깨달아야 돼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한참 설명을 한 후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은 성령을 부릅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for us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against us 우리에 대적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실패와 좌절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패배를 위해서 세상에서 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셔서 너희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우리 혼자 싸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한 게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뭐를 창조하세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해가지고 그 위에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갈랐다는 것은 그냥 애국 사람도 혼내줬다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입에서 자꾸 불평이 흘러나오십니까? 내 앞에 나를 인도하고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서 또 마음의 시선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길이 있을 수 없지만 바닷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수렁 같은 땅에서도 마른 땅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탓하는 말 하나님 원망하며 내 영혼아 왜 내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주변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가실 것을 믿고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혼돈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과 패닉에 빠질 때 저희들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우리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다에 길이 없지만 없는 그 길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희로 많은 땅을 걸어가듯 건널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생의 길에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